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무례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렇게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를 향해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그리고 더 안 좋으면 뭐 개자부터 붙여서 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이제 논외로 치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뭐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쟁이. 좀 어감은 별로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불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거룩하게 생활을 했더니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리게 된 배경과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요. 네,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주 성령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 즉 이방인의 집안 사람들을 변화시킨,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되어서 환란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쳤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여러 곳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가이사랴에도 요빠에도 루따에도 계속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흩어진 사람들이 전파하는데 사람 가려가면서 전파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파를 했다고 하죠. 아마도 아직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민족주의, 선민의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혹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도 분명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베드로에게 막 항의를 했었고 또 베드로의 해명을 다 듣기까지는 저들이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었던 것을 보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을 해요. 그게 뭐냐?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해요. 유대인이지만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나 절기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그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은혜로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예.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 그리고 구레네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 쪽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막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럴 때 옆에 도와줬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네,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죠. 자,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안디옥 보이죠? 오른쪽에 안디옥. 네, 안디옥.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그래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한 12시에서 1시 방향에 보면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에도 여기 아시아라고 적혀 있고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죠. 요 사이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곳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주로 안디옥 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난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주님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저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헬라인들이 믿고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뿌리시지만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도무지 안 믿자, 안 되는구나라고 좌절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오늘날 다시 연락이 와서 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행하신 신실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자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에 보내시고, 안디옥,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교회에서 선출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 선교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던 바나바와 사울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때 뭐 집사 직분을 받거나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이런 것이 그냥 교회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나바가 기뻤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기뻤었던 거죠. 바나바처럼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향하던 그 관심이 저 사람에게 쏠릴까 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약한 사람도 있죠. 그런 뒤틀린 마음들은 은혜가 없죠. 하지만 은혜 입은 심령, 자기가 어떠한 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는가를 아는 사람은 저 영혼이 주님께로 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는 그러한 은혜 받은 귀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이제 믿기 시작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바나바의 권면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이나 교훈이나 또 헬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더라도, 또 주님을 부인하도록 박해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오직 구속을 이루신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머물라, 이렇게 권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머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예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알아서 견디게 해주시겠지, 알아서 뭐 믿음 가운데 머물겠지,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운명론이죠. 운명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켰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의 전도 역시 이름 없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가야지만 전도가 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구레네에서 또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거예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이것은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으로 볼 때 주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이방인 선교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 지역과 완전히 이제 이방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들도 섞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네. 착한 사람,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한 사람, 선량한, 온유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믿고 늘 복음을 묵상하며 주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죠.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나바의 본명은 원래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줬겠죠. 박해자였던 청년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사울을 그냥 받아줘요? 저거 위장 전향인 것 같은데, 저거 가짜 같은데, 그래서 좀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바나바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 그리고 사울에게 위로를 줬던 그 별명대로 위로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위로를 베풀었었던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렇게 바나바가 성도들을 권면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나바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정말 이래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거구나. 물론 정말 사람이 개차반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웃죠. 너나 잘해라. 너부터 바꿔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우리의 외형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성령께만 기도하며 의지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께 신실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 아마도 사울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때로 보여요. 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여 다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묻혀서 지내던 그런 때에 바나바가 찾아온 것이죠. 다소에서 묻혀서 지낼 때 그냥 지냈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했고 또 다소에서 6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때에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울의 사명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자 이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찾아 나선 것이죠. 25절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비로소라는 단어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교인들을 1년간 가르쳤죠. 그러자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에서 불려진 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디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로마시, 두 번째가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한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배 계급은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면서 쾌락과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안디옥도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치와 쾌락, 방탕함이 두드러졌어요. 다양한 오락과 축제가 자주 열렸고 공공 목욕탕과 극장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오락거리가 제공되었어요. 이러한 환경은 도시 상류층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사치스러운 문화가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에 젖어 있던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 나머지 믿지 않는 헬라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며 자기의 것을 막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일까요? 더 나쁜 놈 같은 거예요, 자기가. 더. 저런 사람들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다. 자기가 이상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보인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뭔데 그렇게 경건한 척 하느냐. 네. 그러니까 눈에 볼 때 꼴불견이죠. 그래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불렀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예수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게 단어 자체로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걸 취하는 거죠. 이 예수쟁이 하면 기분 나쁩니까? 아이, 저 노름쟁이야.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이 술주정뱅이야. 예수쟁이란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쟁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 뭐 예수쟁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호칭을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정도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본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독교인들,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 너무 착하죠. 근데 불신자 중에서도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 예수는 안 믿지만 착하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이런 사람은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나의 주인이라고요. 그럼 난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종이 자기가 한 것을 자랑을 해요. 다른 종한테 가서 내가 이만큼 해서 우리 주인을 부자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잡혀가 바로 죽어요, 바로. 이런 놈이 네가 지금 공치사냐 하면서. 다 하고도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의와 공로를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가치에 관심이 많았고 나 자신에게 관심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속한 주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는 안 보이는데 세상과 나만 보이는,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라고 하면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처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보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또 가려요. 그런데 너 교회 다녔어? 와, 이 와는 뭐예요? 놀랍다는 거죠. 너 같은 게 교회 다니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모든 세상이 다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책임감도 따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명찰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죠. 오직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어주신 자기 의, 거기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의를 주심, 거기에만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도덕성, 경건, 종교생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구원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들통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심판 아래 놓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자,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문자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파는
우리 밖에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탁 나타나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다른 곳에도 나타났더라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죠. 자, 이거 22절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21절 봅니다. 다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뭐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한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 그 의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속량으로, 속량,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피 흘려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죽어야 되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다 죽게 돼, 피 흘려 죽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피 흘려서 저들의 죄를 갚아주셔야 되는 거죠. 죄값이 바로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 속량하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속량하심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동일한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루어 주신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관심이 있게 되죠. 천국에 관심이 없고 지옥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천국도 인식하지 않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 똑같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목표하고 방향.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얼굴이 변하거나 뭐 키가 갑자기 커지거나 돈이 막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제 불신자인데 오늘 예수님 믿었어요. 똑같아요. 물론 얼굴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하지만 뭐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보는 게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목표와 방향.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우리랑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뛰는구나. 아, 불편하네. 꼬린 지점이 저긴데 이 사람들은 다 일로 가고 있었거든요. 마라톤을 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30명이 다 일로 가는데 한 사람이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놈 저거 정상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이쪽 방향이 새로워지고 목표가 새로워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저렇게 뛰냐? 자기도 막 혼란스럽고 뛰다가도 잘못 왔나? 그냥 가자 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저 예수쟁이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재미난 세상을 즐기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해서 예수쟁이로 불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듣고 있는지, 모두가 다 전자의 부름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한 데는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면서 1년 동안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르치는 사역에 힘쓴 건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또 사모하시길 바라요. 교회에도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사모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에 감격함은 있죠. 하지만 뭘 알아야지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전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거, 그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죠.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중간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인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기사예요. 큰 흉년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절, 28절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글라우디오는 주 41년에서 54년 동안 재위했었던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나. 네. 먼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다고 하죠. 형제들. 이제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형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권속, 가족이니까 형제죠. 형제.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는데 처음에 작정을 합니다.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돕기로 작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왜냐?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형제가 그런데, 정말 가족이 그런데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잘 안 있죠. 움직이죠. 그래서 작정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이 실행한다고 해서 부조가 완성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받는 입장에서 받아줘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이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돈 보낸다고 해서 받을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 선민들은 너희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무슨 도움을 받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 이방인의 구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복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너희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으니 동일한 피 뿌려짐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유되는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낸 부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구제가 성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부조를 보내고 유대인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형제간이라는 것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연보를 할 때 각각 그 힘대로 연보를 했다라고 해요. 각각 그 힘대로 연보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 원래 헌금에서 이게 재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일부를 탁 주는 게 아니고 각각 그 힘대로 걷어서 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있는 재정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있게 동참을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재정에서 이렇게 하면 별로 뭐 와닿지도 않아요. 원래 공공기금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재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그래서 복지도 막 극대화시키고 뭐 받아야 될 사람 안 받고 엉뚱한 사람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사랑의 섬김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 이렇게 탄생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 이게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밥을 주고 양식을 줘야지만 자라죠. 근데 넌 태어났으니까 그냥 있어 하면 병 걸려가지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셨으면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는데 또 이렇게 한 배경에는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은혜가 넘쳤지만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줬느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파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저 사람들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 근데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전파할 때 그냥 쉽게 전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전파를 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전해졌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박해 잘 없어요. 하지만 보통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하며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감수하면서 그래도 내가 잠깐 자존심 상할지언정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복음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사랑의 섬김을 베풀었던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보세요.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러 가는 겁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를 했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아까 터키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죠. 중간에 그리스, 거기에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겠죠? 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선교하러 온 사람 정도. 생판 몰라요. 근데 부조를 보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 계속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복음을 아는데. 그러므로 당신들이 육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육신의 섬김으로 구제 헌금을 얼마 모아 보내니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받아주세요 라고 서로 교통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진 자만이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연보합시다, 구제합시다라고 했을 때 막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없어요. 없는 거죠. 물론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주머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 내가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한, 이거는 귀한 거죠. 그런데 뭐 또 이래 또. 그래서 제가 그런 시험에도 안 들게 무명으로 그냥 쓸 사람 쓰고, 또 뭐 무명으로 할 사람 무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요. 그냥 자기의 주시는 감동과 형편에 따라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다들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조를 한 것이 자기들은 형편이 좋아서 했을까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남아 도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아가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리라 예언했는데 정말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죠. 천하에, 예루살렘에만이 아니고 천하에. 근데 예루살렘이 왜 더 힘드냐? 거기는 또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 그러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은 기본적으로 좀 부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려워지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서 넘쳐서 보낸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불안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물가가 오르기만 해도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 가면 라면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라면 먹으면 안 돼, 뭐 콜레스테롤 뭐 있고 뭐 지방 있고 하는데 그때 막 사재기가 막 일어납니다. 자기 살려고. 하지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흉년이 든다는 예언에도 힘을 다해서 연보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고 1년간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주변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지만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에 걸맞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로서 사랑의 섬김, 부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사랑의 열매를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 끝에 나오죠. 그거 따라하려고 했다 살짝 훔쳤던 사람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나죠? 그 바나바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복음을 가르쳤으니 이가 행동까지 나오는 거죠. 행동.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주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로 사용해 가실 거예요. 그래야 세상 곳곳에 있는 당신의 예비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 가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주의 편지로 사용되시고 주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 성령께서 행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건져내신 구원자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